우리 앞대 성도님들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따라 웬 결석이 이렇게 많대요. 우리 목자들께서 한번 다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얼굴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의 몸에는요 10개의 굴이 있습니다. 그 10개의 굴 가운데 7개의 굴이 얼굴에 있어요. 눈에 2개, 또 코에 2개, 또 귀에 2개, 입에 1개. 여러분 굴이라 그러니까 웃으시는데 여러분 이 7개의 굴이 다 얼굴에 있는데요. 이 굴 가운데 얼이 담겨져 있다 해서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굴하니까 웃는데 사실은 이 얼굴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몸에 10개의 굴이 있는데 그 10개의 굴 가운데 7개가 얼굴에 있고 그 7개의 굴 가운데 얼이 담겨 있는 굴은 얼굴에 있어요. 그래서 얼이 담긴 굴이다 해서 얼굴입니다. 여러분 이 얼이 담겨 있다 해서 얼굴이라고 했는데 얼이 뭐냐라고 하면 영어에 찾아보면 스피릿 또 마인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피릿은 뭐예요? 영, 생각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인드도 뭐예요? 마음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얼굴의 굴의 모양에 따라서 어떤 형태를 띠고 어떤 모양을 가졌느냐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영에 대한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 이 굴의 모습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 눈꼬리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입꼬리가 올라가 있어요. 어떤 상태입니까? 예? 괴롭습니까? 아니잖아요. 웃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사람 눈꼬리가 이렇게 쳐지고 입꼬리가 올라가면 웃는 거예요. 입꼬리가 내려가고 눈꼬리가 올라갔어요. 뭐예요? 화난 겁니다. 눈도 내려가고 입도 내려갔어요. 뭐예요? 슬픈 거예요. 사람들은 얼굴의 모습, 눈빛을 보고 낯빛을 보고 그래요. 저 사람의 낯빛이 선하다. 저 사람의 눈에서 뭐가 느껴진다? 살기가 느껴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만큼 사람의 얼굴의 굴의 형태는요 그 사람의 내면부터 생각부터 모습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얼굴이 내 것인데 이 얼굴이 나는 자주 보지 못해. 그런데 내 얼굴을 누가 주로 봅니까? 다른 사람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서 내 얼굴의 형태를 따라서 그 사람의 감정이,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 사람들의 모양에 영향을 강력하게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이 얼굴의 모습 속에서 복음의 빛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처럼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얼굴, 우리 속에 은혜가, 사랑이, 자비와 평안이 느껴져서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저놈은 상이 왜 그래 우거지 상이야. 이거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복음에 취한 사람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었는데 저 사람은 아이고 보기만 해도 영 뭐하다. 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으면 그건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누구 얘기입니까? 스데반의 얘기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얼굴이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비춰질 때 이 스데반처럼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 얼굴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얘기가 뭐예요? 잘생겼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 천사의 얼굴은 아름다운 얼굴인데요, 여러분 연예인들을 보면 얼굴이 잘생긴 연예인들 참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얼굴이 잘생겼다고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얼굴이 아름답다 하지 않아요. 아름답다는 것은 그 내면의 을이 비춰질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평안이 느껴지고, 자비가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고, 은혜가 느껴지고, 감사가 느껴지고, 그 사람들의 신념이 느껴지는, 선함이 느껴지는 그런 얼굴의 표정에 의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뭐 하다는 거예요? 아, 표정이 참 아름답다 이런단 말이에요. 오늘 스데반의 모습은 바로 그런 겁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러는데, 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은 스데반의 얼굴이 그와 같이 뭐 했다는 거예요? 평안이 느껴지고, 선함이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고, 자비가 느껴지고, 용서가 느껴지는 바로 그런 표정을 가진 얼굴이었기에 오늘 스데반의 얼굴은 뭐 했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았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려고 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때야 됩니까? 예? 우리의 삶의 자리도 빛이 날 때 얼굴도 빛이 나기 마련인데요, 내가 기쁨이 있을 때 웃는 거잖아요. 여러분 즐거운 일을 겪으면서 웃는 영화를 보면서 혼자 심각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 지금 뭐예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신과 가야 돼.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사람들이 앞에서 박수 치는데 딱 이래 앉아가지고 인상을 쓰고 앉아. 왜 봐 그걸? 응? 여러분 사람은 즐거운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얼굴도 뭐한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슬픈 일이 있으면 사람은 얼굴을 찡그리게 돼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웃게 돼 있고, 이렇듯이 이런 환경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스데반은요 희한합니다. 스데반의 상황은요 전혀 달라요.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을 보게 되면 이 스데반이 처한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그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말씀 전하는 능력이요, 복음에 대해서 확신에 찼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교도들을 비롯해서 많은 자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뭐 했다는 거예요?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이 불편해. 그래서 그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가 주장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도저히 이겨먹을 수가 없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기를 그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스데반을 뭐 한 거예요? 공회에 고발했다. 공회에 고발한 겁니다. 공회에 고발하니 스데반이 공회 법정에 서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앞서 말한 그 사람들의 거짓 질투 이런 것 때문에 이 스데반이 지금 공회에 고발돼서 떡 서 있는 겁니다.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을 받으니까 거짓 증인이 나왔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 그러고 막 이렇게 비난을 하고, 그러니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서 있는 이 스데반의 얼굴이 뭐였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았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상황이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나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슬퍼야 되고, 모든 상황에 분노가 치밀어야 되는데 스데반은요 평안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 얼굴이 뭐한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용서함이 있는 겁니다.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면서 뭐한 거예요? 천사와 같았다 말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막 사람들이 너 당신 그랬는데 앉아서 희죽희죽 웃고 있는 이 상황을 말합니까? 그거는 이상한 거죠. 비웃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편안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얼굴은 세상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얼굴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앞뒤 성도님들 얼굴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 강창규 성도님 예수님 같아요. 아유 뭐 그냥 나 평생에 저거 사실 해보고 싶은데, 사실 우리 김돈 목사님이 유학 갔을 때 저 머리 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 머리 깎는 비용이 너무 비쌌어요.
한번 미용실에 커트하러 가면 100불씩 줘야 되니까 머리 안 하려고 우리 김돈 목사님이 어찌 야문지 머리를 저렇게 하고 갔어요. 그 바람에 공항 통과할 때마다 잡혀갖고 30분씩 질문 받느라고 내가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모르고, 나는 통과했는데 김돈 목사님 잡혀가지고 보니까 얼굴이 다른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 묻는 거야. 그건 그렇고 오늘 참 얼굴에 빛이 나십니다. 참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농담이 아니고 사람마다 참. 저는 성속에 이렇게 딱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요, 참 얼굴이 많이 낯빛이 바뀐 사람 중에 한 사람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우리 박미숙 집사님이 참 얼굴이 많이 바뀐 사람이에요. 처음에 왔을 때 박미숙 집사님 얼굴 좀 무서웠거든요. 지금 보면 제로 웃고 다니는 분이 저분이요.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사는 사람이라면 스데반과 같이 사람들이 볼 때 참 얼굴 좋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한테 당신 관상이 참 좋습니다, 이런 소리는 듣고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내 관상이 죽상이었는데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 표정은 바뀝니다. 여러분, 생김새는 성형을 해서 코도 뚫고 뭐 높이고 하지만 그걸로 사람이요 관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코세아도 성이 나면 코가 벌렁거리기 때문에 이거 절대, 눈이 아무리 이쁘게 해도 인상 쓰면요 아무리 이쁘게 한 눈도 바뀌어요. 환경에 따라 바뀝니다. 내가 요즘 거울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여기 주름이 생긴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걸 보니까 사람이 싸나워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울 앞에 서가지고 이걸 다 가려봤어. 이렇게. 자, 봐봐, 좋아요 안 좋아요? 훨씬 낫잖아. 이게 왜 생겼나고 보니까 노안이 오면서 핸드폰하고 책 보느라 인상을 써가지고 이래 된 거예요. 내가 고민한 거예요. 이거 어쩌지? 근데 우리의 얼굴에는 이 주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주름이 있는데 아름다운 주름이 커질수록 이 못된 주름은 사라진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표정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 맡은 자라면 이처럼 우리의 표정이 안 믿는 자들에게서 참 사람이 낯빛이 선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면 참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얼굴을 가지라 하시는 줄로 믿어요. 오늘 스데반은 어째서 이와 같이 비방 속에서, 조롱 속에서, 참 억울함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표정은 언제나 이처럼 편안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졌냐는 거예요. 오늘 이 스데반의 모습을 살펴보면 평소에 그의 삶을 보면 얼굴에서 뭐 한다 그래요? 드러난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 스데반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 본문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이 본문 3절에 보면 이 초대교회 7 집사를 뽑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초대교회에서요 교회를 헌신할 7 집사를 선출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3절에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 뭐요? 칭찬이 받는 사람이었다.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좀 떠올렸어요. 한국 교회 집사님들 어느 순간 집사가 잡사고 잡사가 아무나 되고 막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성소교회 집사님들은요 사역 하나씩 안 하면 집사라는 직분을 저는 안 줬어요. 이게 성경적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집사가 세월 지나면 받는 겁니까? 아니죠. 10년 됐지만 집사가 딱지 뛸 수도 있어요. 왜요? 사역 안 하면 집사 뺏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안수 집사님 되고 장로님 권사님 되면 죽을 때까지 직분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1년직이 아니라 평생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집사직을 선출할 때 지금 한국 교회든 우리 교회든 돌아봐야 돼요. 이 집사를 뽑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그 다음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을 뽑으라 그랬다. 그런데 이 사람 중에 첫 번째 뽑힌 사람이 누구더라는 거예요? 스데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바로 그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또 뭐였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면 사람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칭찬받는데 인상 쓴 거는 그건 뭔가 지금 심령이 꼬인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뭐 해야 돼요? 기뻐야 돼요. 그 기쁨은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표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칭찬이 뭡니까?
그 사람이 훌륭한 일을 했어요,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높이 말해주는 게 칭찬이잖아요. 여러분, 이 스데반은요, 그가 평소에 살아갈 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 교회에서 칭찬받기에 뭐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가는 사람이 스데반이었다. 모든 교인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첫 번째 사람이 스데반이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스데반은요, 칭찬받는 일을 즐거워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훌륭한 일을, 선한 일을, 교회에 덕이 되는 일을, 가정에 덕이 되는 일을 생각했던 사람이 스데반이었다. 이 스데반은 그렇게 칭찬만 했냐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지 않아.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욕하면 내가 아무리 훌륭한 일에도 그 사람이 내게 좋은 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평소에 칭찬하기를 기뻐했던 사람이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든 이 교회에서든 여러분들의 입술에 칭찬이 충만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칭찬받는 일을 즐거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칭찬 듣고 사는 그런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원해요. 스데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늘 칭찬 속에 사는 사람이니 얼굴이 뭐한 거요? 낯빛이 선한 거요. 낯빛이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칭찬함에 있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칭찬을 할 때, 칭찬받은 일을 할 때 칭찬을 하잖아요. 그런데 칭찬받을 일을 우리가 볼 때 칭찬할 만한 일을 했지만 옆에 흠이 하나 붙어 있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선한 일을 했어, 훌륭한 일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흠집이 하나 생겼어. 그러면 사람들은 이걸 전체를 보고 뭘 더 크게 봐줘야 되는 거예요? 칭찬받은 훌륭한 일, 선한 일을 크게 봐줘야 되는데, 그 선한 일에 한 가지 실수한 것, 한 가지 조금 흠되는 일, 이걸 봐서 그거를 뭐라 한다? 야단한다 이거야.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야.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그의 의도를 보고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가 훌륭한 일을 하려고 해서 근데 하다 보니 실수했다. 그러면 실수를 드러내서 너 왜 그렇게 했냐 말할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한 일이 훌륭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선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입술 안에 있기를 원해요. 한 여자가 그날따라 자기가 거울을 보는데 뭔가 이 머리가 흐트러져 있고 별로 그래. 그래서 오늘 기분도 그럴 겸해서 미용실을 갔어요. 미용실에 앉아서 머리를 하려고 탁 앉았는데 옆에 젊은 여자가 하나 앉았는데 보니까 굉장히 이쁘게 잘 차려입은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얼굴을 쳐다보니까 뭐한 거예요? 깨끗하니 머리는 덥수룩하고 화장은 하나도 안 돼. 민낯이 입은 붙었는지 말았는지. 그래서 옆에 여자를 보다가 자기 얼굴을 쳐다보면서 갑자기 들어지는 생각이, 남편한테 미안한 거예요. 내가 봐도 끔찍한데 남편은 얼마나 하겠냐.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그날따라 미용실에 가고, 평소에는 카트만 했는데 그날 머리에 힘을 잔뜩 주고 돈을 들였어. 보니까 이쁜 거예요. 근데 이왕 이뻐지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와이셔츠 선물 잘못 받으면 옷 사잖아요. 그죠? 그래, 머리 이쁘게 하고 집에 가서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화장을 해야 돼. 화장을 잘 해서 입술도 그리고. 남편이 오기만 하면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남편이 퇴근해 온 거예요. 남편을 보면서 이제 상도 다 평소보다 다르게 차려놓고, 남편이 밥상 빨리 씻고 나오세요. 목소리도 달라지니까 빨리 씻고 나오세요. 남편이 나왔어. 남편 딱 보니까 아내를 보니까 막 깜짝 놀라. 남편이 한마디 합니다. 입술이 빨간 입술 보면서 한마디, 니 오늘 지자만 먹었네 이래.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남편이 왜 놀란 거예요? 응? 안 하던 짓을 했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어색한 거잖아요. 평소에 립스틱 자주 바르는 사람은, 눈썹 잘 그리는 사람은 단방에 그립니다. 여러분 보잖아요. 우리 사모님께서 나는 제일 놀라운 게 뭐냐, 흔들리는 차에서 막 눈썹을 얼마나 잘 그리는지 몰라. 이러면 이래야 되는데 막 정확하게 그립니다. 이게 뭐예요? 훈련된 거 아니에요? 훈련된 거. 여러분 안 하던 짓을 하니까 눈썹이 짝짝이로 그려지고 입술이 깨끗하게 안 져서 두들두들 이래만 붙여지니 깜짝 놀랄 수밖에.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아내가 누구를 위해서 한 거야 이거? 남편을. 익숙하지 않으니 서툰이 모양새가 좀 그렇지만 지금 봐줘야 될 건 뭐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기쁘게 해서 노력했다는 이걸 크게 봐줘야지, 입술 삐딱하게 그려지고 눈썹 잘못 그린 적을 지잡아 먹은 적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칭찬을 할 때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했어요. 교회에서 좀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옆에 뭐가 붙은 거예요? 좀 좋지 못한 흠집이 하나 붙었다. 근데 우리가 말할 때 뭘 크게 본다는 거예요? 또 이 남편처럼 니 오늘 지잡아 먹었나 이런다 이거. 그러니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소교회가 사역하며 가정에 있어 이처럼 칭찬이 충만되어지기를 원해요. 오늘 스데반은요, 칭찬에 능한 사람이자 칭찬받는 인생이어서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얼굴은 내 것이 아니요, 내 얼굴은 누구 겁니까? 네? 주의 것이요. 어떤 연예인, 여자 연예인이 지난 그 TV 프로에 잠시 나와가지고요, 자기가 남편을 처음 만나가지고, 지금은 너무 사랑하는 인꼬부부처럼 살지만 남편을 처음 소개받아 만났는데요, 그러잖아요. 처음 남편 얼굴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내려놔야 됩니까? 그랬대잖아요. 근데 그 여자 연예인이 못 본 게 있어. 난 그 사람을 봤거든. 생김새는 미안한데 내보다 좀에 못해. 근데 표정은요 참 좋았어요, 사람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것인 줄로 믿어요. 나도 오늘 이 말씀 주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우리의 표정은 누구 거다? 주의 겁니다. 복음 맡은 자의 것은 얼굴에서 다 드러나.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면 우리의 얼굴에 복음의 핵심인 사랑과 선함과 믿음과 확신이 담겨져 있는 그런 얼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스데반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 칭찬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 낯에도 빛이 났지만 더 핵심은 더 깊은 곳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3절 첫 번째, 성령 충만. 스데반은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니 좋은 거예요. 스데반은 칭찬받는 일, 평소에 삶이 그가 선했고 훌륭했기 때문에 칭찬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고 뛰어넘어서 어디를 보냐 하면, 여러분 쭉 뒤에 넘어가면 8장이 나오는데요, 이 7장 이후에 7장 55절 이후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스데반의 얼굴과 그의 표정은요 정말 엽기적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데 스데반이 뭐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7장 한번 보세요. 59절 60절에 뭐합니까?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스데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거두시되 저 돌을 던지는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요 어찌 이것이 가능했냐면 스데반은요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이 뭐냐? 믿음 충만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성령 충만은요 믿음 충만이에요. 어찌 하나님 내게 이르십니까? 하지 아니합니다. 믿음 충만이 뭐냐? 믿는다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의가 좋은 부부가 배를 타고 강을 지나는데 갑자기 강에 파도가 치는 거예요. 막 물결이 세게 막 일어서 배가 막 일렁입니다. 아내가요 겁이 잔뜩 먹고서는 막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히 앉아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 얼굴을 보니까 평안히 있는 네가 더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막 잔소리를 합니다. 내가 지금 벌벌 떠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당신은 그렇게 아무 일도 없듯이 앉아 있는 게 맞나 하고 막 어문 사람을 막 때려잡는 거죠.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가독할 갖고 왔나 이래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걸 말은 묻는다 이랬는데 감 줘봐라 했어요. 그 가독칼을 받아가지고 목에다가 딱 댔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아내한테 니가 무섭나 이래 말하니까 아내가 탁 치면서 무섭기는 뭐가 무섭나 이래. 그리고 왜 안 무섭냐 이래 물었더니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죽일 리가 있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한마디 합니다. 이 파도도 똑같다. 하나님께서 이 파도를 통해서 나를 죽일 이유가 없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이 공회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섰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결국이 있을 것이다 믿으니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는 뭐 한 겁니까? 자유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도 여전히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자로서 그들을 향해 평안한 얼굴로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정원에 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꽃들이 보니까 모든 식물이 다 죽어가고 있어. 왕이 가서 식물들을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건 동화입니다. 실제가 아니고. 왕이 가서 참나무에게, 죽어가는 참나무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죽어가냐 하고 물었더니 참나무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소나무처럼 키도 크지 않고 짤막하니 그래서 슬퍼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소나무한테 가서 아니 소나무 너는 왜 이렇게 죽어가냐 그랬더니 소나무가 그러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보니까 포도나무는 열매가 있는데 나는 열매가 없어서 슬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궁금해서 포도나무한테 갔습니다. 근데 포도나무도 시들시들 죽어가는 거예요. 포도나무한테 묻는 거예요. 너는 왜 죽어가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복숭아나무를 보니까 저렇게 크지 못하는 것이 슬퍼서 나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복숭아나무를 찾아가서 또 무슨 보니까 복숭아나무도 시들시들 죽어가는 거예요. 복숭아나무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죽어가냐 그랬더니 나는 라일락꽃처럼 향기가 없어서 죽어갑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제비꽃인데 제비꽃은 활짝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 왕이 가서 묻습니다. 제비꽃아 너는 어째서 그래 웃고 있냐 그랬더니 나는 저렇게 키도 크지 않고 열매도 맺을 수 없지만 이 정원에 왕이 필요하다고 심어놨으니 내가 그 이유 하나만 들어도 나는 즐겁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동하지만 이 속에 담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그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며 우리가 볼 때는 좀 아니어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대한 그 확신이 있다면 스데반처럼 이와 같이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태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슬픔 중에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억울함 중에도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지난주에 한 집사님과 함께 있는데 그 집사님이 그래요. 결혼한 지 7년을 넘기고 있는데 처음에 자기 결혼해가지고 엄청 싸우고 살았대. 그래 집에 들어가면 부부가요 그저 아내 얼굴을 보면 얼굴 꼴도 보기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요 부부가 참 희한해.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고 챙기는지 그러는 거예요. 그 어째서 그래야 되냐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면 이제 내가 마음을 바꿔먹었다는, 이 마음을 바꿔먹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회복한 겁니다. 그래 보니까 이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살만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중에도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 우리는 성령을 할 것이 아니라 스데반과 같은 얼굴의 표정을 성령해야 될 줄로 믿어요. 너무 성령 많이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어느 목사님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천국에 가면 표 들고 얼굴 대조해 봐야 되니까 알아보기 힘들대야. 그래서 성령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대. 여러분 표정이 바뀐 것은요 참 중요한 거죠.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 성소교회의 가정과 교회가 참으로 칭찬으로 충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칭찬받는 일을 위해서 수고할 줄 알고 칭찬받는 일에 인색하지 않는, 칭찬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는 교회,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하고, 또 특별히 오늘 이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되어서, 믿음이 충만되어서, 은혜가 충만되어서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중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선함을 알므로 그 어떤 중에도 스데반처럼 아름다운 천사의 얼굴을 지니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 성소교회 교인들은 길바닥에 나가면 저 사람 성소교인이네 이럴 수 있는 날이 이 양산 땅 안에 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